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보러 이런 토목공사 현장에 가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들을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마음속에는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을 때립니다. 물론 당연히 죽일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이 이집트인이 지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급소 같은 데를 잘못 맞았다거나 해서 이렇게 죽고 맙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는 모래를 파고 사체를 숨깁니다. 이 모래는 그냥 바람 한번 휙 불면 끝나버리죠. 게다가 그곳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언제 땅을 파졌겠지 모르는 곳이죠. 하지만 모세는 계획범이 아니라 우발범이었어요. 그러니 급한 대로 사태를 모면하고자 그 시체를 그냥 모래 속에 파묻은 겁니다. 그나저나 이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 범죄 현장에 다시 가봅니다. 이 범죄자들 참 심리 한번 이상하죠. 왜 자신의 범죄 현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형사들 보면 처음에 범행이 벌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잠복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이나 뭐 너무 깊은 감 같은 데서 추워서 이렇게 라면 먹다가 고개를 탁 숙이는 순간 범인은 이렇게 왔다가 가버리고, 또 모세는 이렇게 범죄 현장에 나갔는데 범죄 현장에서 두 히브리인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으면 어제 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 잘못한 히브리인에게 가서 그거 네 잘못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인은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 이집트인처럼 나도 죽일 셈이냐? 하고 따집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 참 간 한번 크네요. 감히 왕자에게 따지다니. 뭐 어차피 노예인 거 그냥 막 나가자 이건가, 아니면 왕자인 줄 몰랐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몰랐을 것 같기도 하네요. 신분을 위장하고 나갔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일로 모세는 범죄가 탄로났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보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위조 여권을 가지고 인천 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집트와 가까우면서도 이집트하고 적대적인 국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집트의 범죄자들이나 정치범들이 망명을 가곤 하는 곳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이었긴 하지만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뭐 그냥 신분이 이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였는데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그때는 신분사회였잖아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긴 하지만 모세는 하셉투스, 그때 최고의 권력자인 하셉투스의 정식 양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파라오에게 쫓기게 된 건 이 왕국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어요. 그때 왕이 투트모세 3세였단 말이에요. 이 투트모세 3세는 하셉투스가, 모세의 양엄마인 하셉투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녀의 남편인 투트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집트의 실권자는 모세의 양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권력도 되게 상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에게는 이 모세가 언제나 눈엣 가시였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모세를 없앨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이 일을 히브리인 반역이라는 민족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를 시켜서 이집트인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모세를 제거하고자 한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양엄마가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뒤를 쫓지 못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오물 곁에 앉았는데 얘는 서 있지만 앉아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다리를 구부려서 앉혀줄까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잠시 쉬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물 곁에서 살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도 있고 하니까 뭐 살기 알맞았겠죠. 근데 잠시 앉아 있는데 루엘의 7딸이 양을 먹이려고 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목자들이 이 루엘의 7딸을 쫓아냅니다.
그러다 이 모세 한 명이 이렇게 여러 명의 목자들을 막 이렇게 무력으로 해치웁니다. 목자들은 말하자면 그냥 양아치였던 거에 반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왕자였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왕국에서 정식 무술을 배웠겠죠. 요세프투스에 의하면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있을 법한 얘기인데 가는 길에 막 뱀이 많은 곳이 있어서 바구니에 새를 담아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조금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이제 있을 법한. 근데 이제 모세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식 무술을 배웠을 거예요. 왕궁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게다가 모세는 약자가 받는 핍박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 덕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고생도 하게 된 거고요. 출애굽기 2장 19절.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아버지 루우엘에게 가서 한 애굽 사람이 여러 명의 목자들을 해치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이집트 사람 같았겠죠. 이집트인처럼 입고 있었을 것이고 이집트인처럼 말을 했을 거예요. 또 이집트인처럼 생각도 했겠죠. 모세가 이집트 때가 벗겨지려면 좀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사지 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이제 손님을 마사지를 해주는데 막 자꾸 재채기도 나고 코도 맵고 눈도 너무 맵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한테 정말 눈도 맵고 재채기도 나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손님, 그 마사지를 받은 손님이 고춧가루 방앗간 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1절.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루엘, 그러니까 이드로 가족과 함께 살게 되고 큰딸인 십보라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 십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한 작은 새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자식 이름을 새라고 지었을까요? 큰 새, 막 독수리나 매 같은 멋있는 새도 아니고 조그만 새라니. 딸이니까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자와 결혼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어요. 이삭도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헤르윈스턴 목걸이 같은 귀금속을 잔뜩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쫓기게 됐으니까 빈털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쫓기는 그 야반도주 같은 일에 대비해서 귀금속 같은 걸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모세도 뭐 팔반지 같은 거 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물 곁에 앉아 있으면서 다 써버렸을까요? 이랬기 때문에 이 시브라와의 결혼은 종신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 히브리인 구하겠다고 중간에 그냥 가버리네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모세는 가까이 다가가서 얼른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서 이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고는 인스타에 업로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잠시만요. 저 이거 인스타에 업로드 좀 할게요. 모세가 업로드를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좀 할게요. 1000만 구독자 금방이에요. 모세는 유튜브를 켜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한번 비추고 이렇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비춰줍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나오면 더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모세의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가 순식간에 1000만에 달합니다. 파라오의 신하 중 한 명이 아이패드를 들고 급히 파라오의 앞으로 나갑니다. 폐하, 이것 좀 보시옵소서. 신하는 모세의 라방을 파라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파라오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린 파라오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이렇게 컴퓨터를 잠시 조작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폐하, 모세가 있는 곳은 호렙산이 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당장 병사들을 풀어 모세를 잡아오게 합니다. 모세가 병사들에게 잡히는 순간 모세의 라방은 1억 뷰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유튜브는커녕 핸드폰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덕분에 모세는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앙상하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로 노예를 전락하여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불에 타기에 매우 알맞은 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 앞에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사람이 변했습니다. 오만한 왕자에서 겸손한 목자로 말이죠. 출애굽기 4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뱀술 담가 먹으려고 이런 항아리에 뱀을 딱 잡아 넣어놨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뱀을 잡으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돼요. 목 있는 부분. 뱀은 어디까지가 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머리 부분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렇게 기다라니까 꼬리를 잡으면 뱀이 획 돌아서 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뭘 잘 모르시네 하고 머리를 이렇게 탁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파라오는 뱀같이 교활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대적할 수 없는 자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하고 기적을 뱀 기적에 이어 나병 기적, 이렇게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나은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못하겠다고 개기는 겁니다. 입이 둔하다고 하면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니까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에게만 가스를 은사를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에는 긍휼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원치 않은 마음이 정말로 막 이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개긴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육체 연약함으로부터 생겨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40년이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 이런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영위하긴 했죠. 결혼도 했고. 그런데 모세의 좋은 신분이 뭐였나요? 이집트, 그때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엄청 비싼 화장품을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다 쓰고는 다시 예전에 쓰던 화장품을 쓰는데 얼굴에 풀 바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풀을 발라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쫓기는 신분, 양치기의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고급 침대, 제니가 쓰는 1억이 넘는 막 탄탄하면서도 폭신한 그런 침대에 이렇게 구스토퍼 깔고 참새 턱밑털 참 막 부드럽고 막 폭삭하고 덮어도 덮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가볍고 좋은 최고급 이불 덮고 집에 이런 고급 바 같은 거 막 비싼 와인 막 프랑스 같은 데서 온 비싼 와인 같은 거 갖춰놓은 고급 바도 막 집에 있고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지푸라기 대충 쑤셔 넣은 그런 침상에다가 자기 낮에 양칠 때 입고 있던 겉옷 그냥 이렇게 탁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자려니까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도 얼마나 막 찌푸퉁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양들은 혼자 딱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얼마나 또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매일 이런 양이나 치고 있으려니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달변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굉장히 그 당시에 학식이 높고 편지도 되게 잘 쓰셨지만 말은 그에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2층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우리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도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바울 선생님 그 사람을 살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올 건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는 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죽습니다. 진짜 이집트인 좀 빨리 죽었네요. 투트모스 3세가 모세보다 10살이 어렸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 이후로도 되게 한참을 살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되게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고. 그게 식습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엔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말씀하시기 전이고 또 그때 되게 갖은 노역에 시달렸잖아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데도 이집트인보다 오래 살고 또 이집트인보다 아이도 잘 낳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말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뭐 이때 모세가 갑자기 큰 질병에 정말 죽을 질병에 시달렸든지 했던가 봐요.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일을 겪은 뒤 모세는 이 처자식들 데리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십보라와 아들들을 다시 이드로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자식들 데리고 이집트에 가면 사역하기에 약간 조금 힘들겠죠. 처자식들 생각도 좀 해야 할 테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